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반복된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지은 죄는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만든 죄였습니다. 우상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한 죄, 특히 선자들의 피를 흘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들이 여기 므낫세만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죄들이 반복됨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자 이들을 기다리셨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돌아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 진노의 결과는 비참한 파멸과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받았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세 왕들 여호야김, 또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과 또한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들로서 이 유다에서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단 3개월만 통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만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여서 통치하였습니다. 곧 여호야김은 애굽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이 주전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힘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계속하여서 이제 의리를 지켜서 계속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애굽을 버리고 더 강한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이제 여호야김은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호야김은 힘의 기울기가 바벨론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여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주군을 예굽에서 바벨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야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4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601년에 애굽을 다시 점령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실패하였습니다. 애굽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은 또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자신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니 여호야김은 이때에 많은 고뇌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야김은 이때에도 힘의 논리에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말았습니다. 보면 2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당시 이제 주변의 국가들, 즉 친 바벨론의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전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야김이 꼭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물론 여호야김은 당시 시시각각으로 변동되어지는 이 세계 정서 속에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야김에게는 이때 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초기에 예레미야 선자는 나라의 어려움의 원인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자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등을 돌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야김은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진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시 예언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레미야는 22장 18절 19절에서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그가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김이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버려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김 왕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어떠한 통곡 소리도 없이 장례도 없이 초라하게 매우 비참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사실 속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영순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먼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그 왕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지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이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영순위로 따라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